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아 너는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라. 이게 구약 성경의 명제입니다. 제사장들아 너는 제사장으로서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라.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첫 주에 저희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난주에는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억하십니까? 자, 시편 128편 찾으셔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어야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28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성공했다는 게 뭘 의미할까? 그리스도인이 성공했다. 당신 참 그리스도인이 성공했다. 무슨 뜻일까?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성공했다는 의미, 그리스도인이 형통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요셉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공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말 있지요. 권력을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능력의 자리에 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오래전에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차지철, 국정원장, 누구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민정수석 누구 요즘은 없지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실세 권력자들을 의미하지요. 여러분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왜 대통령 경호실장 되는 게 왜 문제예요? 훨씬 좋지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 괜찮아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예쁜 여자 아내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자기 집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이제 10대 후반의 청년, 그 청년은 노예였습니다. 그의 눈으로 볼 때 승승장구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과 능력이 있는 보디발의 눈에 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참 인생이 막막한 동정의 대상의 젊은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관계입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씩 공사장에서 이렇게 낙상이나 또 사고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험한 일 하다가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얼마나 피가 맺힐까라는 생각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 혹시 노동자일지라도 월급 받습니다. 일하는 대로 돈 벌어서 집안에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일하다가 어려우면 쉴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해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싫으면 그냥 돌아가면 되고요. 혹시 불법자라고 해서 잡히면 벌금 좀 물고 쫓겨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사람보다 훨씬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죄수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노력해봐야 돈을 가질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고 또 주인이 자기를 죽이면 죽는 겁니다. 싫다고 해서 부모 형제를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도 희망이 없고 사실은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도 예쁜 여자가 있으면 쫓아다닐 수도 없고요. 결혼할 수도 없는 정말 죽어도 될 수밖에 없는 노예였습니다. 처참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 희한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는 이렇게 처참한 사람 노예였던 요셉을 보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느냐는 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다시 한번 읽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도다.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것이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셉의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 권력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심지어는 공무원 상가의 식당 할머니가 여러분을 볼 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분명히 맞아. 권사님을 보니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어. 너무 확실히 알겠어.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요셉의 복입니다. 내가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보여. 어떻게 그게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형통할 수 있어? 하나님이 형통하심을 권력자가 안 믿는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았던 보디발의 눈에 노예였던 요셉이 그렇게 비춰진 것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아멘. 이것이 요셉의 형통함이고 요셉의 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공이란 요셉의 축복은 책을 많이 썼던 로리 벤스 존스라고 하는 분이 최고 경영자 예수 이런 책을 썼던 분이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이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었다.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었다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리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갔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갔다. 예수님이 성공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셨던 분이기에 그분은 성공자였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예수님의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동의하셔야 합니다. 아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공, 요셉의 성공이 무엇이냐 알고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서 청년이었을 때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무엘아 너 이새의 집으로 가라. 예. 가서 내가 지시한 아이에게 왕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어라. 예. 하고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거든요. 또 아니에요. 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 온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착각하신 거네요. 이 집 아니에요. 왜 아니니까? 제가 잘못 왔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봐 당신 아들들이 다 전부야? 그때 이새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예? 뭐라고요? 다냐고요? 아 하나 있어요. 막내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 하나님께서 저 아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막내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일을 벌리죠. 골리앗을 이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왜?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욕해?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는 거야? 하면서 나가서 단칼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괴로움 당합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십수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까지도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십수년 동안 따라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당장 죽일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는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야.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모든 욕구와 편리함과 자기 이익을 다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갑니다. 그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실 명실공히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어디 가서나 왕이에요. 다 알아요. 이제 사울 왕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기에 백성들에게 다윗이 그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올라가면 왕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기 때문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올라가도 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올라가라 했으면 올라가면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 다 알아요. 숟가락부터 어디까지 다 알아요. 고생했기 때문에. 어느 성으로 올라가야 자기가 유리한지 알아요. 근데도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성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 헤브론으로 말씀을 따라 올라가는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형통함이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은 믿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왕권을 맡기고 나라를 맡기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다윗을 삼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일생 동안 평생 헌신했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 고백한 것은 절제하며 검소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풍성하게 살아서 좋았다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응답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셨지만 또 기도할 때 죽기만큼 기도했는데도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 모든 것 다 들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풍부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꾼 꿈, 비전, 내가 피투성이만큼 노력해서 그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었을 뿐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처형당하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고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왜 좀 찝찝하십니까? 그죠? 내가 바라는 성공,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형통함과 좀 다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 젊은이들 또 회사 경영하는 분들은 많은 경영서적을 읽으셨을 테고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 1, 2, 3, 4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A, B, C, D, E 다 알죠? 결론은 뭐죠? 젊은이들 성공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론은 뭔가 하면 자기 능력보다 사실은 선한 태도가 더, 굿 애티튜드가 더 중요하다는 것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우리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능력을 키우려고 원하지만 그 능력 가운데 선한 애티튜드가 없으면, 선한 태도가 없으면 도리어 그 능력이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을 부러워하시는 분, 푸틴, 아니 왜 부러워하지 않아요? 재산이 얼마인데, 수조 원인데 화장실 변기를 금으로 했다잖아요. 그죠? 아무도 자기를 접근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푸틴, 권력을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푸틴, 부럽지 않아요? 아니 왜 고개를 도리도리 해요? 부럽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지능과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한 생각을 하고 좋지 않는 불성실함이 있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그 능력이 자기도 죽고 남도 재앙으로 만들고 세계를 파탄에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삶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푸틴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푸틴을 빨리 그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옆에 동네에 있는 시진핑이도 하나님 빨리 불러가 주십시오. 그가 빨리 죽을수록 사실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삐뚤어지면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 빨리 망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이북에 교회 하나를 짓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평화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해요. 오늘 요셉이 형통한 것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아유 참 딱딱딱 불쌍하다라고 했던 젊은이인데 하루 지켜보고 이틀 지켜보고 일주일 지났는데 뭐가 달라요. 저놈 봐라 뭔가 다르네. 한 달 지났는데 확실히 알겠어요. 저놈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뭔가 달라. 아니 어떻게 노예로 팔려온 놈이 자기 몸 안 사리고 저렇게 나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나보다 더 세밀하게 집안일을 살피네.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어떻게 저렇게 진실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 있게 목숨 걸고 내 일처럼 자기 일처럼 내 일을 할 수가 있어. 나보다 더 세밀하게 집안일을 살피고 있네. 내가 하는 것보다 저놈이 하는 것이 훨씬 낫겠네 라고 인정한 거예요. 인정해서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 네가 낫겠다. 나보다 집안일을 네가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인정했다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하면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세밀했는가 하면 그 여인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술 맡은 관원과 또 누구죠? 떡 맡은 관원,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과 안색을 살필 정도로 세밀했습니다. 자기 간수가 자기한테 모든 일 다 맡겨놓고 뒤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다 맡겨놓고 뒤에 점검도 하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해요.
남의 표정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고, 한번 간수가 맡겨놓은 다음에는 뒷일을 전혀 묻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도 크지 않아서 교육자가 일꾼들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뭔가를 시켜놓고 나서 확인하는 건 참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하면 맡겨놓으면 내가 맡겨놓은 것 하나 얘기했는데 둘 하는구나 라고 믿어줘야, 확인 안 해야, 그리고 뒤에 잘했다고 해야 이게 재미있는 거지요. 그렇게 요셉이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은 푸틴처럼 능력을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나 잘난 사람이야,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다 안 되니까 남 자랑하는 거 꼴 못 봐서 그게 뭐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형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것 자랑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남의 것이라도 누르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형통은 반대예요. 내가 능력을 열심히 가져서 그걸 가지고 남을 세밀하게 살펴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는지라.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보디발의 가정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점점 더 커서 이제는 맡길만 할 때 이집트까지, 세계 모든 것까지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형통함입니다. 옥수수 박사 누구죠?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김순건이라고 하는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분이요, 우리나라보다 사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더 존경받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권유해서 교회 딱 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 딱 갔는데 자기 마음에 싹 들어오는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여학생이 새벽 기도까지 다녀가지고 이 김순건 청년도 새벽 기도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그 정도로 눈에 들어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요, 이쁜 여자가 있는 게 복이에요. 아멘. 이쁜 여자가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이쁜 청년들이 많은 게 복이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젊은이처럼 예쁜 남자, 멋진 남자 청년들이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여인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농업진흥청에 딱 들어갔는데, 말단으로 들어가니까 딱 한 자리가 남은 거예요. 뭐가 남은 거? 옥수수 담당이 남은 거예요. 근데 옥수수 담당 그 당시에 쌀이나 보리 이런 거지만, 옥수수는 별 볼일 없는 한직이었는데 그 자리가 딱 남아서 옥수수 담당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옥수수 연구하려고 내가 여기 취직하고 평생 대학에서 공부했나?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다니면서 하나님 내게 옥수수 담당하게 한 것이 무슨 뜻이 계시겠죠 하고 기도하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왕 맡겨주신 거 내가 옥수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류의 미래를 옥수수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만들어낸 게 죽지 않은 슈퍼 옥수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옥수수로 인해서 민족의 빚을 갚고 못 사는 나라들, 기근으로 있는 나라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의 슬로건이 뭔고 하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옥수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손에는 뭐? 성경. 한 손에는 뭐? 옥수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구해서 슈퍼 옥수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때하고는 달라서 애기도 잘 보살피고 집안일도 잘하고 가정적이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일은 그걸 넘어서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 안목이 가정을 넘어설 수 있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생각할 수 있는 눈으로 변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90점 맞고 100점 맞아야 돼 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내 능력을 가지고 너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걸 알면, 깨달으면 공부 열심히 해요. 하지 말라고도 한다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되어질까, 남에게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함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맡길만 해요. 믿을만 해요. 복을 줄만 해요. 복의 통로가 될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만 해요. 그래서 총리도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교했는데 재미있는 얘기했죠. 현재 우리나라 2023년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몇 위라고 그랬죠? 6위. 5위가 아니고 6위.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리고 한국. 멋지지요? 그런데 미국의 한 외교 정책 전문 잡지에서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서 2040년 정도 되어졌을 때 세계를 이끌어갈 강대국 4개 나라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2040년 정도 돼서 세계를 이끌어가야 될 강국. 첫 번째로는 미국, 두 번째로는 독일, 세 번째는 놀랍게도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오스만 터키의 영광을 가진 나라입니다. 터키. 그 다음에 4개 강국 중 하나가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에요. 좋죠? 여러분 아이들이 있을 때 2040년 정도 되면 세계를 이끌어갈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4대 강국 중에 하나가 한국. 그런데 그렇게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첫 번째로는 한국의 국민성 바지런하고 빨리빨리 바지런하죠. 국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육열이라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 교육시키는 데는 뭐 이골이 낫지요.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살죠. 자식 교육이라면 뭐 밥도 안 먹고 죽도 안 먹고 그래, 그 교육열, 그러죠? 꼭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세 번째로는 한국 기술력, 대단하지요, 기술력.
IT, 조선, 반도체, 자동차, 원자력 기술 등.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들어가더라고요. 전 세계 1,000만 명의 한국인의 네트워크. 이민 간 사람들의 네트워크 굉장하대요. 1,000만이나 거의 된다고 그러네요. 마지막 5번째가 재미있어요. 한국의 교회 때문이라고 그래요. 한국의 교회 때문이라고 그래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한국의 교회, 교인들 때문에 한국은 필경 세계 강국으로 세계를 이끌어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나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더 예수 잘 믿으면 우리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50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땀나게 눈물을 흘리며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마음이 아련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뉴스 가운데서 그랬는데, 공수처장께서 잘 믿는 분이었나 봐요. 찬송가를 막 눈물을 흘리며 불렀다고 해서 그게 뭐 가시거리가 되어서 그래도 저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이유, 요셉의 형통함,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셉의 성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다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기에 더 큰 통로가 되게 하셨을 뿐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처럼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세와 돈을 가졌다고 해도 이 세상이 끝나면 끝나버리고 마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상급이 있는 성공입니다.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성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헛된 인생을 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성공, 그리스도인의 성공, 요셉의 복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성공과 형통함을 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만 했습니다. 그 성실함과 정직함과 충성을 하나님 믿을만 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을만 했기에 그에게 큰 것을 맡기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요셉의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다. 우리 젊은이들이 리더십을 많이 알아야 되네.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